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오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중등부에서 매주 하는 인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전도사님 진짜 할 거예요? 저는 안 하는 거 추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등부에게는 익숙한 인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인사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팔을 벌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인사하는 건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두 팔을 벌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감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네, 우리 이번에는 그냥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탄 속에는요, 그리웠었던 마음과 격려와 응원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두 팔을 벌리고 감탄해 보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이 인사의 출처는 재학 중인 장로의 신학대학교 어느 한 교수님께서 실제로 채플 시간 강단에 서시면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입니다. 이렇게 감탄하며 인사를 나누고 나면 썰렁했던 채플실 그 예배당에 훈훈한 공기가 도는 그런 모습을, 그런 변화를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지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속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실, 훈훈하게 하실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제자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제자의 삶을 생각하던 도중 군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해병대의 자원에서 갔지만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후회했습니다. 군대에서 작업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진지공사를 하거나 예초를 하거나 영내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작업원을 차출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이 작업원이 필요할 경우 당직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작업원 명문 당직실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작업원들이 뛰쳐나오게 되고 차출이 됩니다.
그때 계급이 낮은 병들이,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짬이 차지 않은 병들이 관등성명을 대면서 일병 황해찬 하면서 후다닥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수만큼 차출되어서 작업원으로 데려갑니다. 이 순간 뛰쳐나왔던 작업원들은, 방송을 들었던 계급이 낮은 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을까요? 아,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안 나가야겠다. 아, 지금 조금 피곤하니까 다음에 작업은 부르면 나가야겠다.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나가야겠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 방송에 작업원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생각을 거치지도 않고 관등성명을 대면서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어 부르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부름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작업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의 그 어떤 생각과 판단, 내 것들을 내려놓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에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제자로 사는 삶이고 제자로 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보시거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씨앗이 열매로 갑자기 짠 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겨서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생겨났던 열매도 땅에 떨어지면 죽게 되고 열매가 온전해질 때까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필요한 영양소를 얻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거하라 라는 단어는 메네인이란 동사로 총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거하다, 메네인이란 단어의 원형은 가만히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이 지난 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던 삶이 단 주일 하루뿐이었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주님께 이러한 정적인 모습으로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과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영혼이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는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앞서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새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싹이 나고도 누군가에게 밟히거나 때론 많은 비가 쏟아지거나 거찬 바람을 이겨내지 못해 싹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씨앗은 열매는커녕 꽃도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 자체는 희생되어지고 없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게 됩니다. 더불어 힘든 수많은 시간들을 기꺼이 이겨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희생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며 견디고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론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순탄치 않고 여러 희생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부터 거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능히 그 시간과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자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곁에 있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해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교회 안에서 들었었는데요, 하루는 저의 안에 이러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졌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선행하기를 힘쓰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세상 속에서 선행과 봉사를 하며 제 안에 기쁨과 성취감은 채워졌지만 무언가 모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나의 만족과 성취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내 안에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내가 진실로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며 그 사랑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때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도, 품어줄 수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의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면 그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전하고 살아가며 사는 것도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열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이 자라서 생기는 것, 대개는 이 속에 씨가 들어있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사전에서 말하는 이 열매의 정의처럼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게 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귀를 닫고 일부러 무시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나만 아니면 돼 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제자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안에 사랑의 씨앗을 끊임없이 전하고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농작물을 심을 때 이 씨앗이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너무나도 벅차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제자로 부르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고 그 열매의 사랑의 씨앗을 전하며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씨앗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뿌리게 된다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잠깐 살아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싹 틔우고 꽃 피우는 삶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며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 속 사랑의 씨앗을 또다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살아가는 곳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작업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계급이 낮은 작업원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사랑의 씨앗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사랑하지 못할 순간에도, 품지 못할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제자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